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한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형편에 짓눌리고 관계의 상처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같이 잠깐 내가 맛보게 되는 그런 가짜 평안,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가짜 편안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짜 편안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고 환경이 좋아져야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정말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하면서 손잡이를 꽉 붙잡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죠. 그 모습이 신기해가지고요, 그 불안해하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기장이 사실 제 아버지시거든요. 베테랑이세요. 걱정 마세요.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흔들림이 멈춰야지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내가 참으로 알고 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요,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할 때마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곡식도 빼앗고 가축도 끌고 가고 먹을 것을 남겨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속의 굴로 웅덩이로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넓게 이렇게 펼쳐놓고 타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은 평안하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강의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드온의 환경이 모두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적국 미디안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평안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 환경, 정말 언제나 변하는 그런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참된 평안이요,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첫째로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예물이 태워지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제야 기드온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크게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안심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 뜻은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평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다가오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듣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높여드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애써 평안해지려고 노력해서 참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의 근원이신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평강을 조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성품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요, 저절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분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밝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 마음도요 덩달아 밝아지죠.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같이 비판하고요, 같이 화내고요,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성품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만약 그 평강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도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이 있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닫혀있는 문, 관계의 상처 때문에 닫혀있는 문, 실패의 아픔 때문에 닫혀있는 문,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닫혀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닫힌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요, 혹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리를 앉을 때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좀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뒤에 계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저는 그분들이 왠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감싸 안아주시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요, 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문제가 클수록 감사함으로 주님의 품에 더욱더 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클수록 감사함으로 주님의 품에 더욱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땅의 소산을 다 빼앗겼고요,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는 참고로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 7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내 재산들을 보이는 족족 다 가져가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요, 전혀 샬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24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환경이 편해졌기 때문에, 미디안을 물리쳤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물러간 것도 아니었고요,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은요, 이렇게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비록 그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그의 마음까지, 그의 믿음까지는 갇혀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염려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의 가장 밑으로 근원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때 우리는요, 그 염려의 본질이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나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실은 내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염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염려거리보다 크시며 이런 나를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큰 믿음으로요, 여러분의 염려를 묶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그 염려를요, 염려가 없는 사람 없어요. 염려, 누구에게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염려를 믿음으로 묶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내 과거의 축복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내가 근거로 해가지고요, 결국 나에게 지금 닥친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역사하실 거야, 그 미래의 축복을 내가 미리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여성도가요, 결혼 생활을 10년 하는 동안 고생을 아주 찐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그 남편 되신 분이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서요,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집에 돌아온 날이 없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냥 얌전히 드시고 집에 오시면 되는데, 좋겠는데, 이분이 주사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 들어오면서, 돌아오면서 행패도 부리고요,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세월을 참고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날도요, 남편이 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막 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정 부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 술에 취한 남편을 어린애처럼 달래가지고 그 물수건으로 그 얼굴을 막 이렇게 씻기면서, 네, 저 땀 닦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막 씻기면서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눕혀놓고
어지럽혀 놓은 걸 다 치운 뒤에 자기도 자려고 그 옆에 이렇게 눕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속에서 막 울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네 은에게 걸려서, 제가 욕하긴 좀 그렇고 네 은에게 걸려서 알아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네 은에게 걸려가지고 이런 신세가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나? 주여,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 꼬라집니까?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요, 지금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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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분이요, 이 순간 작정을 했대요. 그래,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오늘은 감사해 볼 거야. 그러고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감사할 게 뭐지 하고선 막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가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내뱉으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감사하지. 내가 그래도 싱글보다야 낫지 않나? 저런 거라도 하나 있는 게 낫지. 저런 거.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술을 먹고 다니는데도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 감사하네. 아니면은 내가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할 텐데. 허구한 날 술 마시는데 건강하니 감사하고, 나 예수 믿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좀 어이없어 하는 거잖아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 아내의 얼굴이 막 재밌어하면서 환하게 이렇게 피어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요, 이제 자다가 하고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눈을 떴는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눈을 깨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좀 나잖아요.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서는 이제 누워서 이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야, 술주정뱅이하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그랬더니 그때 그 아내가요, 정말로 나는 좋아서 감사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전 자기가 했던 그 감사 리스트를 이렇게 적은 걸 보여주면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러는지 이러더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요, 참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염려하길 멈추시고요,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이거는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순종까지 가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까지 가야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감사할 것을 막 이리저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찾아보면요, 그 리스트가 무궁무진합니다. 참고로 감사 노트 1,000원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반값에서 가져가셔서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조그만 감사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여자분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아휴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감사가 감사를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해 보세요.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평강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환경이 감옥일지라도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그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일이라서 아마 잊혀지셨겠지만 그래도 2004년도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던 그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서요 12개국에서 23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그런 사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때 한 스쿠버 다이버가요 피에 왁스라는 한 스쿠버 다이버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 위에서는 그렇게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걸 휩쓸고 있었지만요 수심 깊은 곳에는요 놀랍도록 고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 쓰나미가 온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쳤는데 깊은 곳은 평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요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아무리 난리가 날지라도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크게 나에게 닥쳐오고 염려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의 은혜 바닷속으로 푹 잠기면 풍랑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바람이 몰아칠지라도요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요 환한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요 내가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풍랑이 일 때 은혜의 바닷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십시오. 폭풍우가 불 때 주님과 함께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가십시오. 염려를 멈추기를 작정하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품에 그렇게 안길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단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잠시 평안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원래 믿음과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았고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양털 가지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시험하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의심이 많아요. 사사기 6장 13절에도 보면요, 믿음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원망하고 있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탓하고 있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할 정도로요, 절망적이었고 패배감에 쌓여 있었고요, 원망하고 있었고요, 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요,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내 집 탓하고 있고요, 내 집이 내 형편, 가정 형편 아시잖아요. 내 집은 약한 집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못난 자라고 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요, 기드온과 300용사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기드온이요,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가진,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찌질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요,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의심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시험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패배감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요, 이 기드온처럼요, 의심하고, 왜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왜 이래요? 또 두려워하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형편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우리 가정은 달라질 수 없어,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위축됐던 사람이 평강을 가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요,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못나고 세상 봤을 때 정말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지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바로 축복의 통로야. 너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그런 존귀한 자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깨지는 이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평강의 거짓된 평안을 쫓아서 헤매지 마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시작하기로.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그 평강이 나로부터, 그 복이 나로부터 흘러가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그 도구로 쓰인 것처럼 내 복된 삶이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나를 보내신 곳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그렇기 때문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그렇기 때문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어떤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 결단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그렇기 때문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어떤 폭풍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요,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